할렐루야. 이제 진짜 가을 된 것 같습니다. 9월이 되어도 추석이 되어도 무더운 추석은 난생 처음이었는데요. 어제 비가 많이 내리더니 이제 시원해진 가을 되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진짜 가을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가을에는 산들산들 코스모스처럼 웃음꽃 피우고 인생의 가지마다 좋은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신앙인의 생각과 행동. 신앙인의 생각과 행동.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가운데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3년 고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을의 할머니는 3년 고개를 넘을 때마다 조심조심했습니다. 왜요? 거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게 돼요. 늘 조심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3년 고개를 그날도 조심조심 넘어가는데 갑자기 오소리 한 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엉덩방아를 짚고 넘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 할머니는 3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그런데 손자가 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할머니가 3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얘기는 듣고는 손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3년 고개에서 10번 넘어지면 30년 살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는 그 생각에 따라 감정을 일으키고요, 그 감정은 결국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야, 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감정이 불안감, 좌절감, 스트레스가 밀려오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요? 기피하고 포기하게 되는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반대로 똑같은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야, 내가 이 일을 처음 하는 일이지만 나를 인정해서 맡기신 일이잖아,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떤 감정이 생겨요? 자신감이 뿜뿜 올라옵니다. 생기가 돌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성취하게 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마치 생각은 알과 같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란 같은 좋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삐약삐약 병아리 같은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독사 알 같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나중에는 독사 새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자라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생각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심으면 싹이 나요. 콩을 심으면 싹이 나서 거기에 콩이 열리고, 팥을 심으면 싹이 나서 팥이 열리고, 그렇듯이 생각을 심으면 그 생각한 대로 행동의 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이 삶의 길을 내고 생각이 결국은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대로 그 유인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람이 그러한 거 보니까 그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름 아닙니다. 생각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무슨 생각,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봐요. 4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형제들이여 이런 생각을 하세요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좀 개수가 많아요.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지 말하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의 본동사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생각하라가 주동사예요. 밑줄을 그으세요. 주목하세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며 삽니까?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며 삽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신앙인은 이런 것을 생각하라며 몇 가지를 제시해요? 8가지를 제시합니다. 8가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한 번에 2가지 생각, 2가지를 절대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생각하라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무려 8가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생각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이 좋다 하면서 매운 음식만 찾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운 것은 못 먹습니다. 매운 음식은 딱 질색이거든요. 자녀 키울 때도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엄한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는 자유롭게 자기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게 더 좋아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대화로 푸는 게 좋은 생각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감정에 가라앉은 후에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는 갈등이 생기면 다시는 그 사람 꼴 안 보는 게 속편한 거야 라며 등 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이렇게 좋은 생각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경험,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좋은 것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 다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좋은 생각대로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다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사사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각자 자기 좋은 생각대로 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콩가루 집안이 될 거예요. 우리 사회가 막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무너진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기준으로 좀 많은 것 같지만 워낙 세상이 복잡하니까 8가지의 생각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내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이런 기준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8절 자막안 보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경건한 일인지,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정결한 일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인지,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아니면 비난이나 욕 얻어먹을 일인지, 덕을 세우는 일인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praise worthy,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갖고 살아야 할 생각을 8가지로 제시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각각 8가지를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4쌍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했고,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됐다, 야 신랑이 잘생겼다, 신부가 예쁘다, 믿음 좋다라고 막 칭찬하고 다 좋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남자와 믿음의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니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가치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결혼 대상자를 집에 데려온대요. 그래서 데려온 이 아들이 결혼 대상자라고 데려왔는데 치마 입은 남자를 데려왔어요.
얼마든지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결혼을 허락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 집사님 댁에 아들이 남자하고 동성 결혼한대. 이 얘기 들으면 그래 좋아하면서 우리가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다시 봐요. 이것이 참된 생각인지 아니면 거짓된 생각.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고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 바꾸고 또 여자가 남자로 트랜스 바꿔서 그래서 만나서 이 결혼하는 것이 참된 일입니까? 경건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정결한 일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8가지 중에 대부분에서 합당하지 않고 이게 마땅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군대 얘기를 한번 해요. 군대에 가셨대요. 청년 때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근데 군대 들어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어지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내 물건의 수량을 채워 넣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무 검열을 할 때 모자라거나 없어지면 완전 깨지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없으면 막 훔쳐서라도 막 채워 넣는 게 사실 군대예요. 근데 어느 날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요, 팬티만 입고 연병장이 집합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들 순식간에 팬티만 입고 연병장으로 뛰쳐나가는데 마침 자기가 걸어 놓았던 팬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가져가 버린 거죠. 또 자기 여분의 팬티도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샤워하다가 집합 걸렸어요. 팬티만 입고 연병장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누가 벗어놓은 이 팬티를 가져가 버렸어요. 여분도 없어요. 그러면 빨랫줄에 있는 남의 팬티라도 내가 주워 입고 나가야 되는지, 남의 간물대를 뒤져가지고 훔쳐가지고 내가 입고 나가야 되는지 생각한 거죠. 목사님 하는 수 없이 바지를 입고 나와야 돼요. 중대장은 목사님 앞에 서더니 왜 바지를 입고 나왔나? 호통을 쳐요. 샤워를 했는데 벗어놓은 팬티를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훔쳐서라도 복종하는 것이 군대 아니야? 저는 절대로 못 훔칩니다. 왜 못 훔치나?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중대장은 아니, 기독교 신자는 크리스찬은 훔치면 안 돼? 되물어요. 크리스찬은 훔치면 안 됩니다. 야,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러자 야, 진짜 크리스찬이구만 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혼도 안 내고 기합도 안 주고, 그 일 때문에 목사님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인정, 칭찬받고 군생활을 믿음을 지키면서 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은 지금 엎드려 뻗쳐 눈앞에 몽둥이 빠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때 생각을 하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훔쳐서라도 입고 나가는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경건한 일이냐 옳은 일이냐, 정결한 일이냐,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혼나고 두드려 맞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 바지 입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 뻗쳐 혼나고 두들겨 맞았어요? 아니죠. 진짜 크리스찬이구만 이라는 인정, 칭찬받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군대 생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짝대기 하나였는지 두 개였는지 일병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대의 넘버 2 작전과장이 윤일병 마을에 가서 담배 한 보루 사와, 그리고 6시까지 복귀하면 돼. 자유시간을 막 한 7, 8시 아침에 주면서 담배 한 보루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은 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탁을 한 거죠. PX에도 담배 사면 되는데 나한테 일부러 갖다, 야, 나가가지고 좀 놀다가 뭐 짜장면도 좀 먹고 전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자유시간 갔다 놀다 와 하고 저한테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또 저한테 담배 피우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8절 말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대로 보세요. 야, 이게 내가 담배 심부름 하는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게 경건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정결한 일인가, 사랑 칭찬받을 만 덕을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하고서, 저는 자유시간도 생기고 뭐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다 좋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심부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심부름은 어렵습니다. 술 심부름은 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더니 피식 웃으면서 알았어 이 자식아, 그러고 넘어가시고, 그리고 저희 군 생활도 늘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많은 성도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교회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이 일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자. 어느 교회에 직물공장을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하루는 그 장로님과 가깝게 지내는 주일학교 전사님이 자기 부장 장로님이고 이랬어요. 가깝게 친해요.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저의 부서 예산안을 당회에 올렸는데 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힘을 써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장로님은 미안하다며 한마디로 거절해요. 그러자 전사님은 장로님이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고 힘도 있으시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며 거듭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전사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말을 많이 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코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이 전사님은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존경 칭찬받고요, 어디를 가든지 존경 칭찬받고 사업도 하나님 복 주셔서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내지만 말은 가장 아끼는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일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장로님의 말씀처럼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공로가 크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다면 정말 덕이 안 될 것이 확실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교회에서 많은 일, 대단한 일, 큰 일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일꾼은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만 덕을 끼치고 인정 칭찬받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 누구를 만나든지 덕을 끼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참된 신앙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야, 이 일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일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느냐, 이거 내 자존심, 내 존재감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무슨 말을 할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경건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정결한지 불결한지, 사랑받을 만한 일인지,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지 비난받을 만한 일인지, 덕을 끼치는 일인지, 가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한 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생각한 대로 확신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데이비드 시베어리는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생각은 꿈에 불과하다고 명언했습니다. 명언이죠, 명언.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생각은 헛된 꿈에 불과할 뿐이죠. 아무리 대단한 많은 생각,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9절 말씀 봐요.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주동사가 뭐예요? 행하라. 밑줄 치세요.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행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는 배운 대로 생각해서 행동해야 돼요. 아멘. 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들은 대로 이렇게 8가지로 들은 대로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되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믿어지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다시 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믿음의 좋은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일이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설령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자존심, 내 이름이 좀 깎일 수 있어도 그 일 놓고서 말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것이 참이냐? 이것이 경건한 일이냐? 옳은 일이냐? 또 정결한 일이냐?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칭찬받나? 아니면 욕 얻어먹을 일인가? 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 가치가 있는 일인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러하다 맞다 라고 확신이 서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다. 행동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생각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